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 정말 천지, 우주,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물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다만 우리 인간의 그리고 택함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옛날 선지자 다니엘이 남긴 70일의 예언에 따라서 기름 부음 받을 자 메시아가 언제쯤 올 것인가 항상 고대하고 소망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태어나기 몇 년 전부터는 정말 더욱더 정말 메시아 오심에 대한 소망의 불길이 일어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주여 어서 오소서 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별이 떴을 때 온 이스라엘이 다 소동했고 그 헤롯 왕조차도 동방 박사들에게 그 메시아께서 오신 곳을 알려주시면 나도 가서 함께 경배하겠다라는 이빨린 소리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때 그렇게 주님을 소망했던, 메시아를 소망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소망 그대로 주님 오신 날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을 향해 그 소망을 담아 찬양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9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님 자 먹히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그 간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에 부응하여서 정말 모든 율법의 마침이시고 정말 모든 절기의 본체가 되신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날이 진짜로 주님께서 오신 날이다 아니다 라는 것에는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만은,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오심에 감사드리는 그날인 것은 변함이 없는 교회사 전체를 관통해온 또 전통이자 규례이자 법칙인 것입니다. 날짜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 뜻과 의미를 기억하면서 찬송가 1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고 세세토록 영원히 아기 예수 찬양해.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사랑스런 예수님, 완전하고 순전한 주, 흠이 없고 순결한 자비로운 구세주.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불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아멘. 정말 이 땅에 많은 축일과 절기와 여러 가지 축하할 날들이 있지만, 땅에서는 성도들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 그 몇 안 되는 날 중에 하나가 또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해요. 정말 성부, 성자, 성령,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면서 찬송가 11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심 주의 얼굴 배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아멘.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뭐 28수의 별자리라고 해서 28가지 이제 별을 보고 관측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점성술, 천문학 이런 게 발달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왕의 별, 장군의 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장군의 별이 떨어지면 아, 우리 쪽 이제 장수가 죽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왕의 별이 뜨면은 굉장히 상서로운 징조로 여기고 주의 깊게 이제 관찰했다고 해요. 그런 직책을 맡는 사람을 보고 이제 사천감이라고 하는데, 중국 한나라 이제 효명 황제 때 이제 그 사천감 직책에 있던 유향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의 별을 관측하고 되게 신기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아마 황제에게 허락을 받았겠죠. 저 왕의 별을 따라가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했고, 그 2명의 보좌관 겸 이제 제자를 데리고 그 왕의 별을 따라 여행을 합니다. 2년 정도 이제 여행을 해요. 그렇게 이제 도착을 했고, 태어나 계신 어린 왕을 이제 아련을 하고 이제 절을 올리고 가지고 온 3가지 선물을 풀어서 이제 예물로 바치는데, 그것이 바로 황금과 또 유향과 몰약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동방박사예요. 그 중국 한나라의 사천감 유향과 그 2 제자 겸 보좌관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 뵙고 경배드리고 예물을 올렸던, 첫 예물을 올려드렸던 그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로마 제국에서는 한 날을 정해서 솔 인빅투스, 무적의 태양신 축일이라 해서 그날을 이제 자신들의 신에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로 정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된 의의 태양으로서 그 무적의 태양신 축일을 빼앗으셨고, 그날에 그 어떤 우상과 또 이방신에 찬양하고, 이방신에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는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날로 그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빨간 날 중에 하나로 예사로 그냥 지내면서 또 산타클로스 정도,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 정도로 기억했던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 그 찬양과 경배가 수천 년 전 정말
이방인들부터도 먼저 기억하고 그들에게 먼저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던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 원백성 이스라엘은 정말 불어 잊으려 하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주님께 택함받아 기억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수천 년 전부터 주님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셔서 인도하여 오신 그 조명이었던 것이죠.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면은. 찬송가 121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성탄 전야를 맞아 저희들 아버지 전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신 그 은혜를 언제나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국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네. 찬양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성탄절 1번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상 아담의 대로부터 원죄를 진 죄인, 멸망보다 마땅하고 사함받을 길 없던 죄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독생자를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상상할 바 없는 은혜와 사랑에 한량없는 경배와 찬양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한평생 다 드려도 다 갚지 못할 크나큰 은혜를 이미 입었고 받아 누리고 있사오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음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언제나 화목하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미 약속받은 면류관과 모든 소망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직 저희들이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항상 구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삶과 일상에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 없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는 있는데 크리스마스 아담은 왜 없을까? 라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추워라. 주일학교부터 쭉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보면은 크리스마스 당일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더 성대했던 것 같습니다. 막상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성탄 예배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소재로 한 성극이나 찬양 등 굵직한 메인 이벤트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이브의 성탄 전야제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게도 크리스마스 이브는 항상 괜찮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무엇보다도 다음 날이 빨간 날, 공휴일인 것부터가 엄청난 위로와 평안을 주더라고. 어느새 2023년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같은 생각이시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이 살아생전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지 살아서 휴거되는 겁니다. 흔히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도 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만 사실 휴거는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는 이벤트입니다. 땅에 오시지 않고 공중의 어느 모처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산채로 들림을 받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장엄하고 황홀하기 그지없는 기적이라 오죽하면 휴거의 영어 단어인 랩처가 곧 환희를 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니스트 앵글리 목사의 유명한 휴거 소설을 때로는 환희라는 제목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이 기쁘고 빛나는 순간이 휴거인지라 정말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이러한 영광을 개나 소나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당나귀까지 다 받아 누리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고,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으로 동일해도 휴거의 조건은 다르고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소수만이 휴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런 믿음에는 그들 나름대로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먼저는 구원이 3단계라는 겁니다.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심, 이거는 1단계. 영의 구원, 죄와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과거의 영접함으로 현재에 완성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오는데 2단계 구원인 성화부터 슬슬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의해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혼의 구원, 이걸 이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현재 진행형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영과 혼이 뭔 차이냐 하겠지만, 혼이란 인간의 심령과 정신, 흔히 지정의라 일컫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런 걸 말한다고 해요. 이게 없으면은 인간은 그냥 로봇가 되는 거죠. 이 2단계를 완성하고서야 3단계 구원인 영화로 향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신의 구원이며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 미래에 일어날 휴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죄인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육체로 변화되어 죽음을 보지 않고 육신 자체로 죄악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향한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들림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약관이 복잡하냐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란 원어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신자들만이 아닌 예수님으로 인해 순교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한데요. 살아남은 자들도 단순히 믿고 영접한 모든 자들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달고 구원의 투구를 쓴 뭔가 특별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1단계는 대개 통과하여 구원은 받아도 휴거가 되려면 2단계까지 합당해야 되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많되 혼적으로도 온전하여 휴거 자격을 얻을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니, 이런 자들은 영의 구원 차원을 넘어서 혼의 영역에서도 행위가 온전하고 성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휴거되거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행위가 온전하고 성화되어야 하며, 그 외에 신자와 불신자는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않고 죽음, 곧 잠든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는 말씀을 그런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휴거의 조건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빛의 아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살고 경건하며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여야 하고, 이런 성도들이 결코 많을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휴거자의 숫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휴거에 대한 많은 환상과 계시들도 하나같이 휴거자는 소수라 그러고, 많은 자들이 혼란에 남겨진다 그러죠. 막 교회나 기도원에 막 사람들이 꽉 차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중에서 휴거될 사람은 뭐 10명뿐이다, 뭐 100명, 100명뿐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는 휴거 계시와 환상이 넘쳐나죠. 그러고 남은 성도들, 레프트 비하인드들은 환란을 거치며 믿음이 점검되고 증거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 탈락하면 뭐 짐승의 표를 받고 나가야 되는 거겠죠. 게다가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휴거된다면 휴거 복음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필요 없다는 거야. 성화되지도 않은 자들이 죽기 전에 간신히 영접하고 평생 육적으로 살다가 막 회심한 자들이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거는 존나 불공평하다 그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중 혼인잔치나 천년왕국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엄연히 혼인잔치, 천년왕국은 성화를 이룬 명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이자 거기에 들어갈 자격, 즉 휴거 또한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질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 오신 날에 참 초치는 소리 같은데, 이런 의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았으면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것이라 휴거된다고 굳게 믿어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누군가가 말을 하면은 뭔가 솔깃하고 긴장되고 두근거리기 십상일 텐데, 대대로 객관식 문제는 처음 찍은 게 답이라 그러죠. 처음 믿음이 맞는 거야. 무언가를 이룬 명품 신자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행위적 노력을 전제한 것인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고,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는 이들은 창세전에 예정되어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뭐라 말하냐? 전적 타락한 자요, 전적 무능한 자요, 회심이 자력으로 불가능한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법이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영접하고 평생 육적으로 살다가 회심한 자들이 휴거되는 게 불공평해요? 진짜 불공평해? 네?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 한 데나리온 예화를 기억하십시오. 꼭두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채용돼서 일한 사람들이나, 농장 문 닫기 30분 전에 15분 전에 채용된 사람들이나, 뭐 받아갈 액수가 다릅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 아니야? 내 돈 내가 주는데 뭐, 나 근로계약서 쓴 대로 주는데 뭐 틀린 거 있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렇게 정한 것이고, 일꾼들은 거기에 동의하고 출근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일을 덜 하든 더 하든 내 몫이 적어진 건 아니잖아. 아, 틀려요? 아, 틀리면 주님께 따져. 주님께 따지든지, 근로계약서 똑바로 안 읽어보고 약관 똑바로 안 읽어보고 님 눈을 탓하시라 그겁니다. 자, 그리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게 아니고 씨 뿌리는 자. 기억하세요. 길가가 노력해서 돌밭이 되고, 돌밭이 노력해서 덤불이 되고, 덤불이 노력해서 옥토가 되고, 열심히 노력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돌밭은 돌밭, 옥토는 옥토야.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가라지가 노력해서 알곡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알곡은 알곡, 가라지는 가라지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애초부터 그렇게 예정되고 택함받은 자입니다. 택하신 순간부터 이미 구원과 휴거, 천년왕국의 왕노릇까지 모두 예약된 자녀이자 상속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돌아서면은 그거는 배도가 되고 배교가 돼서 더 엄중한 벌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상속자,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그의 상급이 되어 부과되는 것일 뿐, 그 성화 자체가 구원이 아닙니다. 애초에 구원은 3단계로 진화하는 포켓몬스터가 아니야. 꼬부기가 어니부기가 되고 어니부기가 거북왕이 되는 그런 포켓몬스터가 아니라고. 그리고
3단 변신을 하는 트랜스포머 로봇이 아니올시다. 우리 자신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죄인임을 시인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영접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순간 구원은 이미 땡겨 받았다 이기야. 1단계 따위가 아니라 그게 알파 오메가입니다. 개막전이 결승전이라고요. 구원받은 자이기에 그 이후 행위에 따른 성화의 성과는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성화가 완성되지 못했다 해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로 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 천국 가든 죽어서 천국 가든 살아서 휴거 되든 하는 겁니다. 하긴 뭐 이것도 맞지.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것도 휴거지 뭐. 그게 바로 휴거지. 애초에 성화는 인간의 육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나 해봐. 어? 그거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우리가 천사지 뭐. 어? 천국에 도착하여야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노력만 해보는 거지. 진흙탕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 내 몸에 흙 묻는 걸 걱정하는 거야. 그거는 어쩌겠습니까? 진흙탕을 나가야 우리가 깨끗해지지. 예? 우리는요, 신령한 육체를 입기 전까지는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더 매달리고 더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녀왕국의 구성원이 아니라요, VIP야. 왕노릇 하는 자들. 약간 잘 읽어보세요. 대환란 때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잔존 인류가 천녀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우리 행실의 성과에 따른 상급으로 고을과 권세를 나눠 받고 천녀왕국에서 일어나라 하고 이제 왕노릇 하는 거라고. 상상만 해도 환상적이고 환희로운 역사인 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본급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상급, 성과급, 인센티브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대로 준비하고 계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원받을 대상들이 정하신 때에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저거는 평생 육적으로 살다가 막판에 깔짝 회심하고 구원받냐? 아 왜 이렇게 억울해? 아니야.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정하신 때가 그때인 겁니다. 억울해? 어? 근데 억울할 것도 없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상급을 쌓을 타이밍이 더 있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해야 됩니다. 아니 저를 좀 빨리 구원해 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억울하다고 할 수는 없지. 응? 그만큼 니들은 육적인 삶을 잘 살았잖아? 재밌게 살았잖아? 라는 거. 참 이래 보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지 않으세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파악만큼이나 중요한 게 주제 파악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거나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돌을 가득 싣고 가는 덤프트럭 옆에서 양손에 돌멩이 하나씩 쥐고 걸어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 노력한다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참 개소리도 신박하게 한다는 걸 그러겠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시며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사람이 신을 위해 순교했다는 말은 맞지만 신이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준 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서 그저 꿇어 엎드려 대가리 쳐박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도 24시간이 모자랄 판에 어디 감히 구원의 주체를 나로 돌리며 그 무엇을 이룬다고 합니까? 무엇을 이룬다고 하겠습니까? 휴거 되기 위해 믿어야 될 휴거 복음이란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 그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그 복음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신앙 고백하는 것, 그 신앙 고백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그 한 줄이 그 무슨 휴거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복음과 별개로 따로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만나 뵌 바 없고 우리 귀로 그 말씀을 직접 들은 바 없고 우리의 손이 그분의 못자국을 창자국을 직접 만져본 바 없지만 전도하는 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성경의 증거들을 읽고 믿었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구원을 다 넘겨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명품 신자가 아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상태 불문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사도 바울이 그리 말합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싶으면 본인이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자이고서야 그렇게 주장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직 우리를 위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친히 보여주시려 오신 주님을 그렇게 하려고 주님께서 오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으로 진실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불초한 저희들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것도 저희가 잘하고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전적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싸우니 저희를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들림받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택하심을 믿습니다. 저희 굳센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영혼만큼이나 행실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아침 9시 반에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 2회에 걸쳐서 화목 이틀 동안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여러분 일상에 한 가지 흥미거리 정도는 제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유, 이거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런지 저도 되게 마음이 붕붕 뜨고 기쁘네요. 정말 제 영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가 주님 다시 오신 날이다 아니다, 로마의 태양의 신 숭배를 우리가 잘못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들은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 주님께서 오셨음을 찬양하는 거죠.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그리고 참 로마 사람들도 희한하잖아요. 무적의 태양신 축제일이라 딱 정해놓고 그날을 지키겠는데 아이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셔?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살리시는 태양과 같은 분. 그거 어떻게 알고 이 로마 사람들이 먼저 그날을 붙여줬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날을 스무스하게 좀 크리스마스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다 준비하시고 설령 저쪽에 먼저 주셨더라도 금방 뺏어 오셔가지고 원래 주님께서 쓰실 용도에 따라 쓰시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르만 족이나 이방 족속들이 세워놓고 우상처럼 섬기던 나무들도 댕강 잘라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던 그 별의 받침대로 쓰게 하시고요. 또 정말 이방인들이 뭣도 모르고 막 숭배하고 섬기던 별들도 뚝 떼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찬양을 알리는 그 신호탄으로 조명탄으로 쓰게 하셨잖아요. 별이다 주님 오셨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겠다, 이런 것. 정말 적들이 뭣도 모르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뺏어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도구로 재료로 쓰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뜻하심에 참 우리들 몸든 바를 모르고 저희는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얹혀 나와서 믿고 섬길 뿐입니다. 정말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이번 요 근래 계속 한파가 있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게 잘 챙기시고 다른 건 뭐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난방과 또 건강은 손수 주님께서 챙겨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옵고 또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함께
좀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구원을 받고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든 신부되는 성도들을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